예, 반갑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부인한 자에서 돌아서라. 여기 부인한다라는 게 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 성령님을 부인하는 자를 가리킵니다. 우리가 좀 전에 본문의 말씀을 살펴봤듯이 오늘 1절에 보시면 너는 이것을 알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때가 언젠가 하면 말세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시대 또한 말세죠. 그래서 우리 선배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현재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말세의 끝을 다가가고 있다 해서 말세지말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초림 이후부터는 우리는 말세를 향해 살아가고 있죠. 그리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입니다. 그때는 언제인지 알 수 없지만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있다. 여기 고통한다라는 단어는 원어를 살펴보면 어렵다라는 거죠. 말세는 우리가 조금 더 우리의 신앙이 어렵게 될까라는 거죠. 지금 그것을 돌이켜보면 지금 우리 생명나무 교회에서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이 시간을 우리 너무 감사해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 앞으로 우리가 교회가 더 지금보다 좋아지는 환경이 아니라 더 어려운 환경, 힘든 환경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잘 돌이켜보면 물론 이 당시 바울이 네로의 박해로 말미암아 유흥 같은 말씀을 하고 있지만 그리고 바울이 이제 순교를 직면하고 있는 사이에 이 말씀을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지만 그 당시만 하더라도 지금 우리의 따지고 보면 거의 초대교회 정도 되죠. 예수 그리스도가 그저 부활 승천 이후에 정말 한 60년 이후의 시간이다 보니까 지금 우리 그에 보면 2000년 가까이 흘렀지 않습니까? 그걸 돌이켜 보면 그때는 정말 어떻게 보면 초라는 거죠. 말세라고 하지만 그게 말세가 아니죠. 지금 우리 입장에서. 그런데 그때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성령 하나님을 부인하는 그런 자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어디예요? 교회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과 같은 이 교회 공동체에 있는 자입니다. 근데 그 공동체 중에 물론 이 말씀을 좀 살펴보면 그러나 일반 성도도 있겠지만 지도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다시 되돌아보겠습니다. 우리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봤죠. 오늘 바울은 이런 자에서 제발 돌아서라는 겁니다. 이게 돌아선다라는 것은 끊으라는 겁니다. 그죠? 부인하라라는 그런 거죠. 끊어버리라. 교회에서. 근데 그런 자가 어떤 건가 보면 오늘 2절, 3절, 4절, 5절에 제가 지금 빨간 체크를 했죠.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자랑하며 교만하고 뭐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 단어가 어떤 단어가 없어요. 근데 잘 보시면 이 모든 단어에 공통적인 단어가 있어요. 뭘까요? 그것은 바로 욕심입니다. 개인의 욕심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오늘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이런 그죠? 바울이 말하는 경계해야 될 그런 행동을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나를 위해서, 돈을 위해서, 그죠? 또 내가 남을 위해서 또 교만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부모를 거역할 수도 있죠. 오늘날 우리 사건 사고를 한번 봐보십시오. 자녀가 부모를 거역하고 살인하고 그런 부분이 지금 비단 우리 사회의 지금 모습이 이 말씀을 했던 2000년 전에 이 말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정말 우리가 제대로 된 그런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 중에서도 이런 행위를 하고 있는 자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남을 모함하고 자기 자신을 절제하지 못하고 저는 여기 3절에 보면 사납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성격이 사납고 화를 잘 내고 참 이 말들 속에서 저는 제 자신을 좀 돌이켜 볼 때 제가 한때는 그죠? 버럭게 대명사였죠. 참 부끄럽지만 지금도 좀 버럭합니까? 죄송합니다. 우리가 정말 살아가다 보면 막 짜증나고 화가 나고 이게 사나울 때가 있죠. 사람만 한결 같을 수는 없습니다.
한결같이 아기처럼 웃으면서 기분 좋게 있을 수는 없죠. 그렇지만 이런 부분을 오늘 여기서 보면 절제하지 못한다. 그런 단어와 함께 쓰고 있죠. 절제가 참 중요하다고 봅니다. 갈라디아서 그죠? 예 보면 9가지 열매 중에 절제가 가장 마지막에 있는 이유도 크게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어쨌든 간에 배신이라든지 쾌락을 사랑하는 것.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거는 저는 5절에 있는 것 같아요. 교회에 나와서 예배 잘 드리고 기도 잘하고 헌금 생활 잘한다. 남이 보기에는 그 사람이 경건하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죠. 모양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가 되면 안 된다. 저는 경건의 모양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그 안에서 내가 나의 욕심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으면 그 안에 있는 우리가 경건을 이루고 있지만 그 안에 능력이 있을 줄 믿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나의 욕심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 나아간다면 우리는 언제나 경건하는 것이 모양뿐만 아니라 능력 또한 있고 또 믿고 의지해 나가는 그런 자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오늘 이런 자를 바울은 좀 조심해라. 그런 자가 보이면 너는 그냥 돌아서라는 거예요. 돌아선다는 의미는 뭐예요? 그냥 끊어버리라는 거죠. 쉽게 말해서 출교를 시켜라. 교회 밖으로 쫓아내라. 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뒤에 6절부터 9절이 이들이 이런 일을 행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6절부터 9절입니다.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지식을 이룰 수 없느니라.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에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뿌림을 받은 자들이라. 그러나 그들이 더 나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과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입니다. 여기 보면 얀네와 얀브레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그죠 성경을 통틀어서 여기밖에 등장을 하지 않죠. 근데 이때가 언젠가 하면 출애굽기 7장 11절에 이절을 묘사한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찾아서 한번 읽어드릴게요. 출애굽기 7장 11절. 이게 언제 땐가 하면 모세가 바로 앞에 가서 우리 백성을 보내달라라고 하면서 아무리 해도 안 들으니까 10가지 재앙을 내리죠. 그 재앙을 내리기 딱 전, 그래서 어,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되게 하는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7장 11절입니다.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한다. 그들과 같이 행한다는 게 뭔가 하면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되게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애굽의 요술사 있죠. 이들이 바로 얀네와 얀브레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그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마술은 어떤 겁니까? 누구를 숨기는 거죠. 지팡이로 뱀이 되게 하는 것 충분히 그죠 마술 이거는 요술사 마술사 이렇게 돼 있죠.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 말을 왜 하는가 하면 오늘 7절에 잘 보면 그들 중이라는 잖아. 여기서 그들 중은 누굽니까? 아까 좀 전에 얘기했던 1절에서 5절 네가 돌아서야 할 그런 지도자들. 근데 그들이 어떤 일을 합니까? 집에 들어갔어요. 가만히 들어가서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한다라. 유인한다의 뜻을 원어를 살펴보면 체포해서 감옥에 가두는 그런 것을 얘기합니다. 체포한다? 그런데 뭘 체포하냐? 그들을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죄에서 벗어나는 길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죄의 길로 체포해 버리는 거예요. 그 말이 뭔가 하면 그들을 죄를 더 가중시키고요. 그리고 또 자세히 보면 그 여자들이 그들의 미혹에 속아서 어때요? 그들의 욕심, 자기 자신의 욕심에 의해서 끌려들었대요. 우리는 이런 자들을 오늘날 우리는 어떤 자들로 칭하고 있습니까? 바로 이단을 우리는 얘기하는 거죠. 신천지, 뭐, 그죠? 하나님의 교회, 뭐, 구원파, 뭐 이런 자들을 얘기하죠. 그들이 가만히 들어가서 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유인해서 이렇게 행하는 자들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놀라운 거는 이단들이 지금 우리 정통교회보다 더 열심히 배웁니다. 신천지 보면 모르겠습니까? 학생들이 막 합숙하면서 배웁니다. 그런데 어때요? 그들이 가르치는 거 안에는 진리의 지식이 없다라는 거. 그들은 성경을 가지고 그대로 가르치고 있는데 그 안에 진리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들 교주인 이만희 교주를 가르치고 있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오늘 마치 모세 때에 그 대적했던 요술사처럼 그들의 마음이 부패했고 그들은 믿음에 안에서 버림받은 자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오늘날 교회에서 나와 예배하며 내가 정말 잘 믿고 있다라고 하는데 아까 1절에서 5절 안에 해당되는 그런 것을 내가 행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를 한번 돌이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혹여나 부패되었는지 아니면 나의 믿음이 예수님을 떠나서 나에 대한 욕심에 나의 믿음이 더 쏠려 있는지를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어리석음이 예수님 앞에서 드러나고 그런 말미암아 회개하고 다시 돌아서야 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죠. 근데 이들은 그런 내용들을 바울은 이들을 지적해서 이런 자들 너희 교회에서 돌아서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누구를 따라야 할까? 따라야 될 자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누굴 것 같습니까? 교회에서 따라가야 할 지도자. 바로 바울 자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에서 1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은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움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거 모든 것을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바울은 딱 한마디로 한 줄로 요약하면 이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안에서 경건히 살고자 하는 자들아, 오늘 박해받을 준비해라라는 겁니다. 고난받을 준비해라고 말합니다. 자기를 얘기하죠. 10절이 자기가 이때까지 1차, 2차, 3차, 그죠? 전도 여행을 통해서 고난받고 박해받았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시면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이게 1차 전도 여행 때 루스드라에서 유대인한테 돌을 맞고 그들의 버리심을 받았죠. 바울이 죽은 줄 알고. 그런데 바울이 살아났죠. 그런 고난, 그런 박해. 근데 그 안에는 바울 자신을 위한 그런 복음이 아니고 잘 보시면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 이것이 내가 전도 여행을 통해서 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 바뀐 바울에 의해서 이제 예수님을 복음을 전파하면서 받은 이 모든 고난은 내가 이때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 이런 모든 박해가 포함되어 있다는 걸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내가 과연 보고 알았다라고 했죠. 여기서 내가는 누굽니까? 바로 디모데입니다. 디모데가 어디 출신인가 하면 루스드라 더베 출신. 그래서 1차 전도여행을 했을 때 바울이 돌에 맞아 죽었다라는 것을 아마 전해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2차 전도여행 때 디모데가 바울과 함께 동력을 시작했죠. 그리고 지금까지 바울의 아들 된 자로서 칭호를 받으면서 바울의 사역에 동력자로 일을 하고 있고 현재 에베소 교회를 담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디모데는 말 그대로 바울의 수제자죠. 말 그대로 자기 아들로 칭했다면 얼마나 상세한 것까지, 세세한 것까지 바울은 디모데에게 가르치기를 원했을까요? 근데 자기의 모든 것들, 그 중에 모든 것들 중에 대부분이 바로 자기의 박해였다라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이것은 내가 박해받고 고난받는 것이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디모데후서는 바울의 유언이라고 제가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유언은 그죠? 그 후손이 자녀들이
따라야 할, 지켜야 할 명령이죠. 바울은 자기와 같이 박해받고 나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자라고 말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예수 안에서 정말 경건하게 사는 그런 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고난받을 준비해야 됩니다. 박해받을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가 쉽게 말해서 전도 나가서 누군가에게 전도를 했을 때 당신이나 믿으시오 라고 욕을 하거나 그런 걸 하더라도 충분히 우리는 공하고 우리는 그런 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왜냐? 바울이 우리에게 박해받을 준비를 해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우리 또한 뭐 우리가 그렇게 죽을 정도로 우리를 두드려 패는 것도 아니고 그런 소리 들었다고 실망해서 전도 안 나가. 이렇게 할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3절부터 15절입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을 거하라. 너는 내게 누구든지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는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명확하게 선을 그어요. 악한 사람. 아까 1절에서 5절에 얘기했는 돌아서야 할 사람들을 악한 사람들, 속이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 자들은 한두 번 속이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더욱더 악해지고 더욱더 속여야지만이 그들이 자기의 입장이나 자기의 자리를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교회 지도자로 세움받으면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14절 이렇게 말하면서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여기서 배운다는 게 뭔가 하면 바울이 행한 모든 아까 앞에 얘기했던 그 내용을 열심히 배우라는 거예요. 그 일이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르침을 받은 그 바울의 교훈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확신한 일에 거해라고 합니다. 여기서 확실한 일은 뭘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1절에서 5절과 같은 사람들이 교회에 있다면 그들은 돌았어야 되는 일. 그게 확실한 일입니다. 바울은 교회에서 교회를 음해하거나 속이거나 악한 일을 하는 자들에게는 일처 그들에게 자비가 없습니다. 돌았어야 되고요. 그들을 쳐서 출교시켜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디모데에게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알았으니까 그 성경으로 하여금 네가 확실히 배우고 그리고 확실한 일에 거해랍니다. 놀라운 것은 이 당시 성경은 구약 성경뿐입니다. 오늘 우리의 성경은 신약 성경 27권이 있지만 이 당시 바울 때는 구약 성경 39권밖에 없죠. 그리고 학자들은 아마 그 당시 바울이 가지고 다녔던 성경은 그죠? 헬라 70인경으로 보통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성경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 그게 어디가 있다고요? 성경에 있다고. 그 성경을 배우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더 확신해라는 왜? 아까 앞에서 1절에서 5절과 같이 행하는 자한테 휘둘리지 말고 오늘 성경을 기준으로 확실하게 그들을 쳐야 되면 쳐야 되고 그들에게 속지 말아라고 말하고 그러면서 오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16절과 17절이 마지막 바울의 아마 당부 같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한 능력을 갖추게 합니다. 이렇게 확실하게 하는 이것 그것이 바로 성경이죠. 성경을 우리가 제대로 배우고 확신에 거하면 우리에게 뭘 준다고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먼저 온전하게 만들어주고요. 두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악한 일, 속이는 일이 아니죠. 그 반대되는 일이 뭡니까? 바로 모든 선한 일입니다. 그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사람으로 온전한 자, 경건한 자,
그리고 믿음에 정말 선한 일을 행하는 능력을 갖추는 자의 그런 밑바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성경을 우리가 배우는 거는 성경 안에는 교훈도 있고요. 우리를 책망하는 책망의 말도 있죠. 또 우리가 올바른 길로 갈 수 있게끔 하는 바른 길, 그리고 의를 우리에게 교육할 수 있는 그 내용이 성경 안에 다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성경을 통해서 가르쳤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따라가야 할 지도자, 그 교회 지도자는 어떤 자입니까? 오늘 바울과 같은 지도자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제대로 가르치고 그 성경으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양육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게끔 잘 가르치고 지도하며 또 모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서 저 악한 일과 속이는 일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자로 양육하는 일, 그런 지도자가 바울이 원하는 지도자다라고 보이십니다. 우리 1절에서 5절과 같은 이런 지도자들은 자기의 욕심, 자기를 위한 그런 지도자, 이익을 위하여 따르는 지도자, 그런 자들을 따라가면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고 마칠까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교회인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인 성경을 기준으로 따라야 할 자와 돌아설 자를 분별하여 구원에 이르라. 오늘 이 성경이라는 것 안에 아까 바울이 얘기했죠.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담겨 있죠. 따라서 우리가 성경을 기준으로 지도자의 목소리가 우리가 따라가야 할 자인지 아닌지 돌아서야 할 자인지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언제나 말하고 있습니다. 분별하라. 또 하나님의 온전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분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